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 찬송의 능력. 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감사는요, 구원과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가 아니라 맥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려 함이고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복 주시기 위함.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파멸과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감사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줘요.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파송한 그 10명의 정탐꾼 봐보십시오. 40일 정탐을 마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말했어요. 31절 이하에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을 이 정탐꾼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악평했어요.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서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14장 1절 이하에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잘 만나고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 부정적인 악평하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백성들이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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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럼 그렇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 때, 울며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7절 이하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무슨 말을 했죠?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28절 아닙니까? 너희 말이, 어떤 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원망과 불평의 말이 파멸과 불행을 몰고 왔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과 감사의 말을 했던 갈렙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갈렙의 믿음이, 갈렙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과 감사의 말을 했던 갈렙이 두고두고 복을 받았네요.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파멸과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감사는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줘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연합군 아니었습니까?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자신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어요. 그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20장 6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10절 이하에서 이쪽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즉 용서의 건을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믿거나 말거나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시진핑이 철저히 기독인들을 짓밟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시렵니까? 집 밟아버리소서. 진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집 밟아버리소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풍정동화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왕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자리에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했고 자녀들이 함께했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함께했어요. 어린이들이. 이거 보면 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긍휼 입고 위기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가장 큰 힘, 방법,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그거예요. 본래 특별 기도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특세라든지 특밤이라든지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나와 이 위기, 나라의 위기라든지 가정과 가문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유다의 위기 때 왕과 온 백성과 아이들이 기도했고요, 부르짖었고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20장 16절 이하에서 주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네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에 싸워주겠다. 응? 자,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이때 왕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엎드려 절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어떤 형상을 놔두고 절을 한다면 우상 숭배겠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천주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함은 겸손이요, 경배라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다음날 왕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싸우러 이제 가는데 맨 앞에 누굴 세웠죠? 성가 대원들을, 예배를 입혀 찬양 대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노래할 때
감사하며 노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2절 이하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이하에서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우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두리고 와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자, 유다 승리의 비결이 뭐죠? 여호사밧의 그 이김의 비결이 뭐죠? 간절한 기도와 감사 찬송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당신의 숨겨놓은 그 복병으로 적들로 하여금 서로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첫째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끔씩 몸이 아픈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참 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불평의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세상에 몸도 불편한데 웃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내성마비 환자였던 이 고 송명희 씨가 고백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가졌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뭘 깨달은 거죠? 뭘 깨달은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니 지금 뇌성마비 환자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감사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이거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합니다. 무심코 버린 불씨가 산을 태우듯 무심코 뱉은 한마디 비난이 일생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고, 진실한 감사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기도 합니다. 때론 가벼운 미소 하나가 굳게 닫혔던 성공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불평 한마디가 열린 성공의 길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진실하고 겸손하며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특별히 셋째, 우리의 감사 찬송에는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자를 위해 일해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게시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다 행복이라 쓰면 행복이 나오고요, 마음에다 감사라 쓰면 구원과 축복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은 게시판 같아서 쓴 대로 나와요. 우리 마음은 무엇과 같아서? 게시판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쓴 대로 천사가 일해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 죽을 일만 생기고요, 나 미치겠어 하면 미칠 일만 생겨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감사로 사십시다.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